우리가 함께 합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들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올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시점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후련하신 분 계세요? 또 안타까운 분 계세요? 또는 후회가 있는 분 계세요? 근데 각각 느끼는 감정은 후련함도 또는 안타까움도 후회스러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나를 안타깝게 하고 후회스럽게 하고 후련하게 만드는가? 내 기준,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후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나의 삶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제가 늘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시간은 각각 다르잖아요. 한꺼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비극이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갈 텐데, 다 따로따로 가지만 저 천국에서 다 같이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목회하는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자,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만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제가 원고에는 올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경 본문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준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니고 어디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그곳에 갈 수 있는 건 누구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제가 성탄절날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넘어질 때 있어요. 어떤 때는 한 50%밖에 못할 때, 어떤 때는 심지어는 30%밖에 못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진짜 한 80%, 90%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30%니까 안 되고 70%니까 80%니까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어떤 때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간들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보좌에 앉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 땅을 마치는 날이 있게 될 거예요. 마치고 난 다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스럽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 결국 이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주님을 후회스럽지 않게 만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부분들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문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는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을 원하지 않고 뜨겁든지 차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간에 뜨뜨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 일을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왜 이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마지막 때 중간지대의 신앙생활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신앙생활. 그래서 뭐 광신자 같은 거 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분이라면은, 그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표신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그때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아도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달려가는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무익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됩시다. 아멘. 세상에서는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 하나님이 주목받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째로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구원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행위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신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어떤 것이 다시 추가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출발한 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우리가 끝까지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거하는 삶.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고 기대감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되는 삶으로 그 마지막을 기다리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있는 자, 그건 뭐예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결국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디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바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마칠 때, 이 믿음을 마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복음, 예수를 점검하면서 예수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출발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마지막을 준비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거룩한 삶과 회개의 열매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그럼 발만 아니라 머리부터 다 씻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발밖에, 곧 내가 행위적으로 지은 죄밖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출발을 했다면은, 믿음으로 출발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출발한 우리들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예수님이 열매를 구했으나 찾지 못했을 때 조져버렸죠. 근데 뭐라 했어요? 때가 아닌데도 가서 열매를 구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항상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회개 예배를 우리 교회가 19년째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각각 회개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함께 아울러 전체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잊혀버렸던 그 죄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나가기 원하는 부분들로 회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1년에 한 번씩 너희가 영원히 드리라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또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들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라고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신랑을 맞이했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 항상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나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두려움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바로 이 회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기쁨으로 만날 날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구정 때만 되면 꼭 가는 데가 하나 있었죠. 각각 다른 관점인가? 옛날에는 구정 때만 되면 목욕탕이 미어 터졌어. 왜? 1년 묵은 때 다 벗긴다고. 중간중간 목욕도 갔다 왔겠지만, 그러면 막 애들 내려가서 팍팍 문대잖아요. 막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 파란색 저 수세미 같은 뭐 때 타올 가지고서 막 문 때문에 애들은 막 아프다 그러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아 시원하다 그러죠. 아 그게 왜 시원해?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돼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실 줄 몰라요. 매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드리실 열매를 우리가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이 삶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부끄럽지 않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내가 준비하면서 내 삶을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자라고 그래서 꼭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지는 있는 사명자가 아니라 내가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내 환경 속에서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충만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종종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마치는 완성의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1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겨주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그들을 회개하잖아요.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겨왔을 때 5달란트 칭찬한 것과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을 칭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은 내게 맡기리라.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악평했지요. 완악한 사람으로. 그리고 숨겨두었다가 감추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는 바깥 어두움으로 내어 쫓기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내가 그냥 그대로 가져다 놓는다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쫓겨나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게 맡겨진 달란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2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 혹여나 1달란트 받았다면 1달란트를 가지고 더 장사해서 남기는 그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거니까 저 사람은 저러니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자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순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이 고백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 이런 고백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디모데에게 했던 이 고백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되었다. 근데 마치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참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가 맡겨진 사명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어떤가 저도 이제 이 땅을 마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 내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내가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만 있습니다 라는 이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저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도 이 사명 가지고서 끝까지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영상 보았습니다만 저 꼬맹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으로 여기 와서 막 재롱을 떠니까 그게 우리에겐 큰 기쁨을 주고 있잖아요. 서윤이가 요즘에는 금요일에 예배 나와가지고 저기 PPT를 띄워놓잖아요. 이제는 제법 글씨를 한다고 막 따라 찬송가를 불러요. 복음성가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걔 보고 뭐 미적분을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 지금 그 나이에 맞게 알지 글씨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들었던 그 영상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또 이제 결국 글씨 한두 자 뜨니까 그거 보고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듯이 내가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내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거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손녀 막둥이는 걔는 기쁨이 뭐예요? 웃을 줄도 몰라. 요즘 뭐 하냐면 눈 맞추는 거. 그래도 눈만 맞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이제 눈 맞추네. 그러다 이제 희죽희죽 웃기라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지금 걔 사명은 눈 맞추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기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사모함으로 네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충성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자꾸만 뒤로 빼는 게 아니고 어제 2걸음 걸었으면 오늘은 3걸음 걸으려고 그러고 어제 2걸음 걸었으면 아니면 2걸음 반을 걸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충성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마지막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이거 띄워놔 주세요.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 2팔 벌리고 아버지 하면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방탕하게 허비했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는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25년 어쩌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거해서 마지막을 준비하자. 두 번째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와 열매 있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자. 세 번째 드렸던 말씀이 바로 충성된 사명자로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썼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마라나타라는 헬라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마라나타 아버지,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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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를 바라보며 끝까지 마지막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에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 아버지 이 땅에 어떤 때는 마지막 날들 말들이 다가올 텐데 아버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아버지 열매의 삶으로 아버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충성된 사명자로서 아버지 마지막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서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눈을 붙들어 주셔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등불 기름 등불 준비하며 아버지 주님 오실 신랑 오실 때 아멘 주여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상과 착하며 머뭇머뭇하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변하여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그날 그때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 아버지 하나님 후회도 있고 또는 시원함도 있고 또는 좌절도 있지만 내 관점 속에서 나의 삶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눈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열매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모든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 속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살게 만드는,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연연하게 만들게 해서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긴장된 가운데 살아가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날지어다. 도로마귀는 떠나가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